제목이 좀 간단한데요. 여겨 맡기셨다,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걸 간단하게 그렇게 제목을 올려봤습니다. AD 79년에 이탈리아의 폼페이라고 하는 곳에 베스비우스 산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게 전설로만 남아있다가 사실적으로 그것이 발견이 됐는데, 그때 화산이 폭발하면서 죽은 사람들의 형체가 전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으로 전부 석고를 부어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복원했는데, 참 특이한 그런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폼페이의 성물을 지키고 있는 군사가 무기를 든 채 부동자세로 그대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요, 화산이 폭발하고 하면은 도망가야지 이러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성문을 지키는 군사로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무기를 든 채 그대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가가요, 런던의 박물관에 이 병사가 행한 일을 보면서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 병사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런던 박물관에 전시해 놨는데, 그 그림 밑에 제목이 써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충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요,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의 평가를 기대해요. 여러분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내용을 보면은 자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디모데에게요, 교훈을 주기 위한 거지요. 그런데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면은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충성되이 봐줬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충성되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는 건 당연하구나, 이게 아니라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셔가지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잘할 걸로 믿고,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예수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오래 참아주셔서 정말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속에서요,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었지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인간관계에서도요, 좋게 봐주는 거 너무나 좋은 마음이에요. 그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거 아니에요.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긍휼히 보는 거예요. 은혜롭게 보는 겁니다. 충성되이 보는 거예요. 좋은 걸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단점과 잘못된 점과 죄악된 점을 그것만 보셨더라면은 오늘 우리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었어야 돼요. 비 오는 날요,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벼락을 내려가지고 다 맞을 거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죽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은혜롭게 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충성되이 봐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직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항존직은 끝까지 가는 거지만요, 서리집사님은 1년직이에요. 1년마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1년마다 내가 시험대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서리집사님 되면 끝까지 되는 줄 알아요? 내년에 서리집사 안 주면은요, 섭섭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내가 잘해서 준 게 아니라 잘해라 준 거다. 할렐루야. 이것을 늘 의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있는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뿐이고 불충한 것뿐이고 죄악된 것뿐인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변화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건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요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폭행을 행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습니다. 가뒀습니다. 이러한 큰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잘못한 것에 대해 죗값을 묻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래도 요만큼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요만큼 변화된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교회 다니니까 그만큼 된 거예요. 그래도 안 다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요, 변화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변화되는 계기가 있어요. 어떤 큰 사건을 만납니다.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큰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합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인간관계 속에서 큰 상처를 입습니다. 이것이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한 트라우마로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가지고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절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갖다가 변화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공생의 기간에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에게요,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없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문제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갖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렵고 문제와 질병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죠. 여러분들,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착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변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 바뀌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요, 주님을 만남으로 한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빛이 오면은 어둠이 1초도 안 돼서 사라지듯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 지쳐있는 우리들,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은요, 우리에게요, 죄인이 의인으로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무가치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로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괴수가 복음의 사명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mit보다 모든 사람의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을 만한, 믿을 만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때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써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서운덕 집사님 찬양을 보세요. 어머니의 기도를 부르면서 사명자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교회 안 나오셨지만 돌아가시니까 어머니 생각나서 어머니의 기도를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복음 전파하는 복음성가 가수로서의 사명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뭐냐면요,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황해도 출신입니다. 이분은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은 이 사람은 깡패로서 유명했습니다. 주먹을 쓰면서 깡패짓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시장 저작거리에서 선교사님 부인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도지에 딱 있었는데 그걸 들고 와서 집에서 읽어보면서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완전하게 변화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서 굉장한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중에는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피 뿌려서 순교함으로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요 한 일화가 있어요. 얼마나 주목이 셌는지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요 산을 넘어가는데 너무나 힘드니까 산 중턱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올라오더니 김익두 목사님인지를 모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임마, 왜 너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그러면서요 이 술 취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인지를 모르고 막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요 다 맞았대요. 옛날 같았으면 한 주먹인데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대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네.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요, 이 술 취한 사람이. 그래서요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한마디 더 했어요. 내가 김익두네. 그러니까 술이 딱 깨더래.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비는데 왜?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부흥에 인도하러 가는데 따라와. 그래가지고요,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이 장로가 됐대.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린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겨줬다는 거예요. 깡패로 끝날 수 있는 사람이 복음 사명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뭐래요? 오래 참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셨다면 우리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많은 사건과 일 가운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요, 직분을 받은 거로 끝나지 않고 내가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